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온의 찬양 기뻐하며 하실 줄로 믿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화가 나는데 그 화나는 것을 참지 못해서 마구 욕설을 하거나 더 나아가 폭행을 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 이것을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월에 보니까 한 50대 남성은요, 치밀어 오르는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다가 구속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부산 동래에 사는 30대 남자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부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왜 많이 나왔느냐?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 부인도 잘 모르죠. 그런데 생각에 2층에서 물이 샌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2층에 물어봤더니, 알아봤더니 2층에서는 전혀 자기 일이 아니고 자기들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남자가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식사하다가 함께 있던 소주잔을 부셔뜨리고요, 옆에 있던 칼을 가지고 자기의 손가락을 자르고요, 그리고는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우리 다 죽자! 그러면서 보일러에 있는 기름을 빼가지고 온 집에다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불을 붙이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다행히 불이 안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화가 났어요. 이 화를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 밖으로 나가서 LPG 가스통을, 그 튜브를 잘라내고는 그 밸브를 열고는요,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요, 큰 화재가 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과 12만 원에, 물론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왔네요. 12만 원의 수도료로 인하여 이것으로 화를 내고 이것을 참지 못해서 온 집을 불태우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분노 조절 장애 현상입니다. 심각한 것은 10명 중에 1명꼴로 분노 조절 장애 현상이 크든 작든 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분노들이 가족에게 쏟아집니다. 이러한 분노들이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 쏟아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주 뉴스에 등장하는 아동학대의 그 모든 현장 속에 이 부모들이 자기의 감정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여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분노 조절 능력을 평가하는 12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12가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그 중에 여러분이 몇 가지나 되는가 스스로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요, 성격이 급하며 금방 흥분하는 편이다. 꽤 많이 손가락 하나가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요, 내가 한 일이 잘한 일이라면 반드시 인정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화가 난다. 세 번째, 게임을 할 때에 본인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이 여러 번 있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번째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감을 느낀다. 다섯 번째, 타인의 잘못을 그냥 넘기지 않고 꼭 마찰이 일어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자주 든다. 일곱 번째,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거친 말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다. 여덟 번째, 화가 나면 주변의 물건을 집어던진다. 아홉 번째, 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서 우는 경우가 자주 있다. 내 잘못도 다른 사람의 탓을 하면서 화를 낸다. 11번째, 중요한 일을 앞두고 화가 나서 그 일을 망친 적이 많다. 12번째,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12가지 항목이 평가표인데요. 이 중에서 하나에서 3개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래도 감정 조절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개부터 8개까지는 감정 조정 능력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진단을 하였습니다. 9개 이상이 되는 경우, 이 경우는 분노 조절이 힘들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져서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손들어 보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우리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평가는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톰 소녀의 모험이라는 책,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으로 유명하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인이라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한번 욱하는 성격이 있으면, 한번 화가 나면 어느 누구도 말리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크 트웨인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요, 글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글을 잘 쓰는 사람이잖아요. 화가 나고 분노가 치솟아 오르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상대방에게 맹렬하게 공격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수십 페이지의 글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편지의 봉투에 넣어서 우표도 붙이고 주소도 다 쓰고, 그런 다음에 바로 발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책상 서랍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3일 동안을 넣어두는 겁니다. 3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분노가 있고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사그러지지 않으면 이 편지는 발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경우에 3일 정도 지나면 화도 가라앉고 분노도 가라앉고 또 문제도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서랍에 있는 봉투를 끄집어내어서, 편지를 끄집어내어서 잘라서 쓰레기통에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6개 주랭랑을 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몸에서, 마음에서 분노가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조절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요, 호흡이 가빠지고요,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하고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하고요,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지금 내가 말을 하고 있던 중간이든 아니면 다툼이 일어났든 상관없이 그 자리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화장실이라도 들어가라는 겁니다. 길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30초에서 3분 정도만 그 자리를 비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노를 내는 그 일들을 거의 대부분 멈추고 줄일 수가 있다라고 조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가 화가 나면 무엇인가를 던지고 부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나이 40살 때에 자기의 동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모세의 폭력성의 한 부분을 보는 장면입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을 때에 모세는요, 그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돌판이 어떤 것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글을 새겨서 모세의 품에 안겨줬는데 그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오다가 그 산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쓰라는 모습 보고 화가 치솟아 오르니까 자기 손에 들고 있는 게 뭔지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거 그냥 내팽개쳐버렸어요. 다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는 것, 참는 것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경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가 또 화를 냅니다. 또 분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손에 있는 지팡이로 반석을 향하여 2번이나 내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노라 책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쉽겠어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길을 헤쳐나왔는데 이제 바로 그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다 바라보이는 그곳인데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분노 조절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홧김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결단코 자기 변명이나 자기 변호가 될 수 없습니다. 화를 잘 내는 것, 그건 죄입니다. 화가 난다고 마음대로 발산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폭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를 못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해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분노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분노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분노를 지배해야 됩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모세가 실패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지만, 이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화를, 우리의 분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과거를 미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어제가 아니라 오늘이 예뻐야 되고요, 내일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 하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자주 원망과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애굽 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좋았다는 겁니다. 그 땅이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에 먹을 것이 많고 그곳에 있을 때는 고기 가마솥 옆에 있었고 그곳에서 물도 많고 풍요로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뭘 했느냐?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강제 노동했습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들이 신음하며 고통하며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곳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전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년에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사람 치고 지금이 변변찮은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볼 게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자꾸 과거를 바라보고 과거가 좋았고 과거가 멋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미화는 현재를 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은 다 원망과 불평거리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는요, 오늘을 이겨내고 오늘을 내일을 향하여 멋있게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원동력이 되어야지 오늘을 멈추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들, 이것을 통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물이 없어서 고통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지금 물이 없어도 지금 목이 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물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아이고, 옛날이 더 좋았는데, 옛날에 우물 옆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옛날에 겨울가에 살았을 때가 더 좋았는데, 그리고는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지향에서 벗어나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비전의 사람, 꿈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서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할렐루야. 월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거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할 그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떤 청년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 어떤 민원이 왔을 때에, 주민등록번이 왔을 때로 왔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 그 현장에서 일을 하는 첫날입니다.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이 공무원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사망 신고하러 왔는데요 라고 그랬습니다. 처음 일을 하다 보니 이 공무원이 아주 긴장을 했습니다.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혹시 본인이신가요? 이 아주머니가요 더 당황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본인이 직접 와야 됩니까? 직접 할 일이 있고요, 대신 해줄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탁한 일이 있습니다. 모세가 일을 잘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부탁하신 그 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그것을 잘하는 것, 이것이 일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지금 물이 없습니다. 물은 참 중요하잖아요. 생명과 밀접한 겁니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한편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은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과 지금 다투는 게 아니에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나며, 다른 말로 한다면 모세와 아론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영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을 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라. 하나님이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모세가 할 일과 하나님이 할 일을 분명히 따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할 일이 뭡니까? 지금 백성들을 모으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반석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다 반석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할 일은 이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반석에게 물을 내라라고 하나님이 전해라 그러신 거예요. 웃어야 되는데 안 웃으시네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전하는 거,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 이것이 모세가 할 일이에요. 그 다음에 물을 내는 건 누가 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서 백성들과 모든 짐승들, 가축들 다 먹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헷갈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화가 났습니다.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마 섭섭한 마음도 생겼을 겁니다. 지금까지 40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이 행하여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하느냐?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지도자로서 적당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들으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모세의 마음에 화가 나니까 반역한 무리여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를 들고 그 반석을 향하여 힘껏 2번씩이나 내려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
모세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서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분노입니다. 이것이 감정 조절 못하는 겁니다. 분노 조절 못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뭐냐?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일렀습니다. 너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을 모으고 그리고 너는 그 반석을 향하여 외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명령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의 손으로 반석을 내리치며 물이 나오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월권입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두 번 내려섰다는 것은요, 그의 감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의 힘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반석을 향하여 외치는지 명령하든지 뭐 한 번, 두 번 내리치는 게 뭐 그래 큰 차이가 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고 치는 것은 모세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한 번 쳤느냐, 두 번 쳤느냐 가지고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반석을 향하여 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석을 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치라고 그럴 때는 치는 거예요. 그러나 명령하라고 그럴 때는 명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명하라라고 했는데, 전하라 그랬는데 전하지 않고 본인이 그 반석을 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나의 방법으로 살지 않고 나의 지혜로 살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따라가며 살겠다라는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생각할래, 딴 생각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갈래, 딴 데 가지 않을래. 주님만 따라가면 참된 맛 기쁨 얻겠네. 주님만 따라가면 멸류관을 받겠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우리 아이들하고 열심히 불렀던 찬송입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있는 찬송인데요. 저는 이 가사가 참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딴 생각하지 않고 딴 데 가지 않고 주님만을 따라갈 때에 참 기쁨, 참 만족, 참 멸류관 얻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두 번 내리친 모세에게 바로 이것이 불신앙이었노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향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두 번 내리친 그 모세를 향하여 너희가 백성들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반석을 향하여 두 번 내리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 보십시오.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거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감사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비록 모세가 실수했지만, 비록 모세가 실패하였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큰 벌도 받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가 하실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2번 반석을 내리침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셨는데 그것도 많은 물이 솟아나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축들이 그 물을 먹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염려하십니까? 뭘 불안해하십니까? 뭘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 이러한 감사, 이러한 담대함, 이러한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을 깨쳐버리고 주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주와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분노가 우리의 마음을 차지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분노의 감정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분노의 마음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스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